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중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렵고도 험난한 길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파선을 해서 이제 몰타라는 섬에 다다랐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뱀에 물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추장의 아버지를 병을 고쳐주는 등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이제 석 달 동안 겨울을 난 후에 로마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28장을 끝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의 헌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졌는지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 11절에서 16절, 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바울 17절에서 22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23절에서 29절, 끝까지 충성하는 바울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또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전체 그 행적이 다 나타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도 없었고 곳곳에 강도와 같은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다가 거의 걸어서 이 많은 곳을 전도하러 다녔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참으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마음이 찡해집니다. 먼저 퀴즈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빌립보, 2번 에베소, 3번 고린도, 4번 시리아. 답은 2번 에베소지요. 첫 번째 내용 11절에서 16절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여기 이렇게 계속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몰타섬 근처에서 이제 배가 파선을 했고 바울을 호송하던 병사들은 바울과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이 그것을 저지하고 모두들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친절히 맞아주었는데 모닥불에 있던 뱀이 바울을 물었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또 섬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질에 걸려있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고쳐주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와서 고침을 받았고 또 바울이 떠날 때쯤에는 필요한 물건들도 배에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몰타섬에서 겨울을 난 일행은 디오구스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 떠나게 됐죠.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에 다다랐는데 마침 남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고
그곳 신도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으면서 일주일가량을 지나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로마 신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바울에게 병사 한 사람만을 붙여서 가택연금을 했고 비교적 자유스럽게 지내도록 허락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바울 17절에서 22절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늘 염두에 두고 있던 그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흘이 지난 뒤에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유대교의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듯한 이런 이상한 종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크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바로 그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로마까지 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23절에서 29절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바울과 만났던 유대 지도자들은 날을 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구약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더러는 그 말을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서로가 견해가 엇갈린 채로 흩어지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이 거부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결국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토론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바울 30절에서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이 가슴속에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돌립니다. 이 28장 28절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집을 열어서 2해 동안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됐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친위대 또 감옥의 그 간수들 모든 사람들 또 로마의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형제들도 이로 인해서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온 세상에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또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로마서로 연결돼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지내는 2년여 동안에 바울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이른바 옥중 서신들을 썼고요.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대피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추측되어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과 또 2장, 골로새서 1장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 에바브라와 유스도, 데마도 바울과 같이 지냈던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또 세상으로 또 많은 자들이 돌아가기도 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또 감금이 되었고 AD 67년이나 68년경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그저 허무하게 일생을 마감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이제껏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빌레몬서 1장 10절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노예 오네시모 같은 또 천한 사람부터 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서 노예로부터 로마 귀족층까지 다양한 이방인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결국에는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앞의 현상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용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은 자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는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자신은 그런 가운데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자부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묵장 예배 되세요.